네,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과 함께 종합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폭염 가운데에서도 잘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이제 외부로 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피크 이제 휴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또 도시가 또 차들로 넘쳐나겠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못 바치고 있는 한솔형제는 또 물뿌리로 오늘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물뿌리고 있고 각각 초소에서 열심히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그래도 정해진 들어갈 장소들 묵을 곳이 있기 때문에 묵상할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날이 좋고 바람이 잘 불고 할 때는 밖으로 교회로 많이 다니지만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는 한정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묵상할 시간이 좀 많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이 14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이 전체 사이에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옛날에 수천 년에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뭐 약간 족보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의 족보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교만했던 바벨론을 꺾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또 교만한 모압의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과 이브라임의 연합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큰 나라였던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붕괴시키시고 에돔과 아라비아를 심판하셨던 내용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종합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치고받고 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글로벌화된 세계 시장에서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나 이런 것들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에 차만 소원을 하지 않는다. 실제 판매량을 보니까 중국이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실제 판매량을 보니까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와 더불어 휴가철에 휴게소마다 전기차 주유할 곳이 없다.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더불어 나오기도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중국으로 옮겨오는 이런 좀 모양새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모양새가 언젠가는 또 인도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개인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흐름도 점점 바꿔지는 것이죠. 영원한 강대국이 없고 영원한 승자가 없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들여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승자가 없는 시대의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한번 돌아봐야 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먹고 먹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슬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띠를 띠고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세상이 얼마나 슬픈 세상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시대가 어둡고 슬픈지 그 근본적인 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수원노회와 경기 남노회를 통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분은 너무 멋있거든요. 하나 되자고 연합하자고 하는 것 명분이에요. 근데 왜 통합했는지 아셔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작기 때문에 통합한 거잖아요. 그죠? 크면은 통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슬픈 일인데 축사를 해야 돼요. 노회장인데 사람들이 뭐 그런 건 잘 모르죠. 제가 우리 교회 축도하는 축도문을 그대로 바꿔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예가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슬픈 상황인데 너희들은 왜 슬퍼하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그대로 펴면 너희들은 슬퍼해야 한다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아니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축하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슬퍼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슬퍼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멸망이 온다면 슬퍼한들 그리고 곧 망할 텐데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했던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루터가 했던 이야기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서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이 맞는가라고 하면서 추적을 했는데 루터가 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저명한 사람에게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루터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루터가 한 얘기가 아니라 루터 시대에 같이 살고 있던 무명의 한 목사가 했던 얘기예요. 그 책 지은이가 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무명이 했던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루터로 알고 있고 스피노자로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 명분을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라는 걸 살펴봤을 때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계속 지속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곧 우리가 멸망한다는데. 아니 이 땅에 슬플 일만 있다는데 그냥 차라리 먹고 마시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 하잖아요. 세상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내뱉어요 말을? 에이 어차피 세상도 불공평한데. 세상이 다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이 지쳤을 때 그렇게 얘기해버린다고 그냥. 에이 세상도 불공평한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때에 안 나타났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충분히 나태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명분을 제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히 나태할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런 취급받는 게 맞는 겁니까? 내가 나태할 만한, 내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명분을 얘기해버린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회피해야 될 이유만 제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던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사람들 막 성벽을 재건하고 집을 막 건축하고 그래서 싸울 만한 전투에 일만한 적에게 침투당하지 않을 병기들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수를 확보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낸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개인 정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개인 정비 시간에 뭐 하냐면 총을 손질하고 세탁물을 세탁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리랑 이렇게 가끔 카톡하다 오면 오늘날 군인들의 개인 정비 시간은 거의 핸드폰 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빨래도 하겠죠. 근데 우리 때랑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린 빨리 하려면 막 줄 서서 해야 되고 막 고창거 해야 되니까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기 세탁물은 자기가 하는, 고창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만 하면 되고 세제 딱 넣어서 통돌이가 그냥 알아서 해줘 버리는 거죠. 그 시간에 돌리는 시간에 그냥 핸드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정비라고 하는 건 다음에 일어날 전투를 준비하는, 훈련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오늘날 군인들은 좀 이게 양상이 바뀐 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다 탈영할
세대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건 맞는데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고 현실만 응시하는 우리가 패착을 둬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도 바라보지 않는 오직 현실주의자들만 남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패착이 왜 오냐? 야, 지금 내가 현실적인 강구를 만발의 준비만 다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만발의 준비를 다 한다고 뚫리지 않는 구멍이 있던가요? 그래도 새거든요. 그래도 새거든요. 당연히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하지만 만발의 준비가 모든 것을 갖다 줄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세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왕국을 돌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왕국을 돌보는 자라면 엘리트 층이었겠죠, 당시에.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셈나? 셈나로 나옵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면서 자기의 묘시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층이면 이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나라가 먹고 먹히고 막 서로 연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위 엘리트층이 자기의 묘시를 파는 데에 돌을 쪼개고 있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니만을. 그러니까 이 사명과 탤런트를 오직 자기한테만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알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바쁜데 왜 바쁘냐면 이렇게 학원이 잘 돌아가는 학원에서 제가 차량 기사로 딱 들어갔으면 이게 괜찮은데 인수인계 받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사 두 분을 구하는데 안 구해져 가지고 이제 다행히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수인계하러 갔는데 한 분이 그날 갑자기 안 나와 버린 거예요. 노쇼를 해버린 거예요. 40대인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무 전화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노쇼 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강사도 그렇고 뭐 드라이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트레스 받는 인생입니까? 우리 사는 인생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뭐 자기의 사정이 다 있겠죠. 뭐 더 좋은 자리가 낫다든지 뭐. 근데 아니 그날 당일날 아무 연락이 없이 등장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하기로 했었었는데 갑자기 막 수소문해서 제가 막 그 전에 일했던 그 전달에 일했던 분 빨리 불러와라. 뭐 안중에 사는 30분이면 올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분이 또 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업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그런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일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의왕에 자원봉사를 가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있는데 사실 가면은 이 치매 어르신들이랑 1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중2 레크리션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중2랑 레크리션 하는 것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중2 남자애들이랑 레크리션 하는 것도 답이 안 나오는데 치매 어르신들이랑 이 4, 50분을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그래도 제가 받은 은사와 제가 받은 장기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렇게 썰 풀어드리고 노래해드리고 게임해드리고 이게 그냥 제가 받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가서 저보다 잘할 분은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럼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거 하고 오후에 가서 이제 알바하면 이제 그날은 좀 체력이 좀 많이 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좀 덜 힘들어도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에서 이 자기의 묘시를 왕궁에 파는 데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묘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슬퍼해야 돼. 이게 우선이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하고 야
우리 성벽을 그리고 저수지를 잘 파서 식수를 확보하자.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묻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만 강구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는 자기 왕국에서 자기의 묘실을, 자기의 죽은 뒤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주를 앙망하지 않고 옛적부터 이 나라와 온 우주를 경영하신 분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주인의 집에 지금 너희들이 수치를 끼얹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얹는 사람.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큰 기쁨도 얻었거든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해 준 게 너무 감사했고 자녀를 얻고 가정을 이루었고, 근데 제가 결혼해서 제일 많이 아내에게 결혼 초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가면 내가 욕먹어,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입었던 옷차림이고 입었던 준비 자세인데 당신 그렇게 가면 내가 욕먹어,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주인이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주인에게 수치를 안겨줘 버리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도 묻지 않고 이런 결과가 왔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결국 너희들의 주인의 수치를 너희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땅을 경영하신 분을 공경하지 않았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안겨주었다. 이게 현실의 너희들의 상태인데 내가 진단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밝히고 싶은 게 있어. 다시 한번 나를 좀 바라봐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14장 24절 한번 봐주십시오. 14장 24절. 읽어주십시오. 14장 24절. 시작.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안 일어난 일은 안 일으켜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해.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뤄. 지난번과 반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자꾸 내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꾸 묻지만 나는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반드시 한다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라고 당신을 밝히시는 거죠. 내가 뜻한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제발 더디 이룬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말하지 마.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잖아. 그리고 이 땅을 경영했던 나를 왜 너희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경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다 이루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한 글자만 더 보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 보세요. 18장 4절 말씀. 자기를 지금 자기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18장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조용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뭐 여기서 이제 감찰을 감시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를 조용히 보고 계시는데, 이제 운유적으로 표현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추수철에 조용히 내려앉는 운무처럼, 한여름 떼약볕에 고요히 내리는 볕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한여름에 볕이 미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볕이 비치지 않는 곳까지도 음식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게 한여름의 볕 아니겠어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수학철에 운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며 수학철의 운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또 될 때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수학철도 하나님 여전히 계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운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단지 하나님은 운무처럼 벼처럼 조용히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떠 있으시고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산하게 다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행복은 조용하다라고 한 것이죠. 제가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있는데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 이제 내용이 아직 좀 깊지는 않아서 사볼 정도까지 책은 아니었는데 제목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물론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릴 때처럼 호기심을 발휘하지도 그리고 어릴 때처럼 천진난만해서 도전을 하지도 못하는 어른들,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는 벤처하지 않는 슬픈 인생이 되기도 한 게 어른이기도 하지만 어른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기쁨에 막 달려들지도 않고 작은 슬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도 않는 그런 어른이 된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그런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잠잠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철이 든 나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막 요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신나해 하시고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너 지금 뭐하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조용해서 수학철의 운무처럼 여름의 떼약볕의 빛처럼 은근하지만 여전히 계시고 안 미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스스로도 조용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난리법석 치면서 살지 않아도 우리를 여전히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너무 현실에 매몰되지도 말고 너무 막연한 미래에 기대지도 말고 과거에 집착해서 좀 끊어버려도 될 것을 계속 과거에 연연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남지만 늘 불안한 현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용한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 채우려고 한다고 해서 계속 불안하고 조급하고 안달난 삶을 살면 그런 위험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자체가 조용하신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이 18장 4절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수학철의 운무처럼 여름의 볕처럼 조용히 존재하지만 나는 늘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귀가 얇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누가 여기서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 해서 막 귀 열려가지고 거기 쫓아다니고 막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하면 막 거기 쫓아다니고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자기 중심이 잡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방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귀가 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휩쓸리지 않고 조용하고 잠잠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용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내일 멸망할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가 있다면 그 심을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물을 주어야 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누님이 있으신데 누님도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누님이 이제 사역을 하셔서 은퇴하셔서 한 80세가 되셨는데 늘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비록 여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 사역을 못했다는 후회들을 너무 자책한다는 거예요. 80을 넘으셨는데 너무 자책하니까 이 남동생분이 한 번은 그러셨대요. 남동생분이 이제 목사시거든요. 누님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누님이 저 전도해서 제가 사역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구원 받는 사람으로 전도하셨으면 그것도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누님을 위로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늘 우리도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작은 걸 드렸지만 그걸 크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난리법석을 쳐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작게 심지만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행복은 늘 조용하다는 게 우리 신앙의 각인되어서 분주하고 불안한 일상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주를 그리워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저기 휩쓸려 다녔던 시간들이 있고, 타인의 행복이 더 아름답고 타인의 삶이 더 고귀한 것처럼 고개를 두리번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은 조용하시며 우리에게도 조용히 감찰하시는 당신이시오니, 우리가 작은 일상을 들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정결하지 않아도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